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서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장로, 장립, 두 번째로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제가 함께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세 번째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규모는 이전보다 작을 수 있지만 임직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이전보다 더욱 충실하게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임직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직분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보기 전에, 장로를 보기 전에, 권사나 집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직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성령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의 인물인 바나바를 통해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022년 임직 예배를 앞둔 주일 예배 때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그때와 다르겠지만 설교의 방향성은 그때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다시피 저의 성경 인물 가운데 롤 모델이 바나바예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나바예요. 왜 바나바냐? 제가 바나바의 성품과 같지 않아서 제가 바나바로 정했어요. 제가 기질적으로 되게 급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착하지 못했고, 그럴 때에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볼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신학생 때부터 제 롤모델로 삼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 성격이 너무 급해요, 목사님 다혈질이에요, 목사님 못됐어요, 뭐 그런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설교 가운데에서도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해서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다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바나바란 인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도 굳건해야 하지만은 착해야 해요. 이 착함의 표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왜 젊은 세대들이 20, 30, 40 사람들이 왜 주님의 곁을 떠납니까? 교회를 떠납니까? 대표적인 이유, 조사한 것 결과를 보니까 교회가 착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면 교회가 착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 착하지 않은 겁니까? 목사와 성도가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착함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착함을, 선함을 잊어버려서, 내버려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보다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단순히 성격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가토스인데, 이 아가토스는 좋고 선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고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맞추어진 그냥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가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토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열매들의 결국에 바탕은 착한 마음이요, 그 착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약한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요, 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들려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사실은 나타나느냐? 바로 이 착하지 못한 데서 나와요. 언어적으로 착하지 못하고 마음적으로 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 성도 모두가 착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착하기 힘든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착함에 대한 도전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은 바나바의 착함에 관한
결과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착함은 바나바를 향한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람들이 더해지는 걸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의 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숫자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다는 사실을 나의 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우리도 아가토스의 사람, 착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결실을 풍성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람은 지체와 공동체를 잘 섬기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요셉이라 하는 레위인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고 언급합니다. 즉 바나바는 본명이 아닌 별칭인 거예요. 뜻은 위로자, 격려자입니다. 이는 바나바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이었으며 격려해 주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부른 것은 좋은 별명을 주고자 하는, 여러 별명, 여러 호칭이 있는데 좋은 것을 주자 해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이었던 거예요. 어떤 삶이요?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은 서로 더해주고 이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러한 면모를 강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까닭에 초대 공동체의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나바를 내세웁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러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콕 집어서 바나바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장에 이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물에 대해 성령을 속임으로 화를 당하는 사건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보니까 되게 이상적인 말씀이지 그것을 현실의 세계의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물질에 대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또한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그래서 결실을 얻는 것이니 그것이 귀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지요. 그것을 드린다는 거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피와 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그것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물을 짓고 교회가 땅을 넓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는 일꾼들을 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의 가난은 오늘날의 가난과는 물론 달라요. 이 당시의 가난은 특히 고아나 과부들은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돌본 거예요. 책임진 거예요. 왜요?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고요? 아니에요.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가 앞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품성을 가지니 그가 어찌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의 위로자가, 격려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보면서 그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느끼면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섬김에 있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다시 말하자면 목사나 어떤 다른 지체들한테 칭찬을 받고자 하는 헌신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깊이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힘을 얻었고 공동체는 부흥했으며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바나바한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교회가 염산 노고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뭐 산은 아닌데 여하튼 그 동네 이름이 염산동 노고산동이었어요. 산이 붙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곳이었어요. 주택가로 가득 찼어요. 뭐 산이 붙어도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로 한편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되고, 다른 한편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이 떠도는 거예요.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담배 피고 저녁에 막 돌아다니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역, 뭐 오늘날로 하면 주민센터죠, 그런데 가서 나 청소년 선도위원 시켜달라고 자청해서, 누가 부탁하기 전에 자청하셔가지고, 그러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안장 둘렀잖아요. 선도위원 안장 딱 두르고요. 그리고 막 다니신 거예요. 그 빈민의 그 가난한 동네를 막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담배 피면 막 몰려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가셔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야기하시고. 그런데요, 이 선한 마음에 힘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보면 목사님 어떡하나, 한 대 맞으시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는데도 그 아이들이요 다 그 착함에 굴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이 어른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른이
진정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진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러한 마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재물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아니 어떠한 사소한 것으로 섬기든 그것은 사소한 것이 우리의 표현인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사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며 치유되고, 제가 어제 그젠가요? 잠깐 어떤 그 타이틀의 교육 영상이 있어가지고 봤어요.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강연하는 거였는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다 종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엔 관심이 없는데 뭐에 관심이 있냐? 이 묵상하는 거, 명상하는 거, 이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그래요. 그러면 왜 명상을 젊은 세대들이, 그 똑똑한 세대들이 왜 명상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허전해서 그래요. 사람이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영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요, 오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을 전파하고 주님께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는 젊은 세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나아갈 때에, 위로자로 나아갈 때에, 격려자로 나아갈 때에, 용기를 주는 자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서며 치유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 위험과 논쟁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도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혹이 저가 이거에 올무를 놓아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의 회심을 보증하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오늘 우리가 아는 사역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룬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위험을 겪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갖다가 그의 고향 땅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요,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했겠죠. 그러나 성경에 드러날 만한 그러한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착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럴 때에 바나바는 직접 다소에 바울을 찾아가서요,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의 역할이 자신보다 더 커져도 질투나 시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미나엔과 사울, 이러한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른 기록 관습에 따라서 바나바는 제일 앞에, 바울은 제일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기록 순서가 43절부터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인데 43절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물론 그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썼지만은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의 주도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나바가 이러한, 다시 말하자면 선교의 주도가 자신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않았다면, 혹은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결코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모든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앞서도 돼. 뭐만 되면 돼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더 앞서야 되고, 내 영향력이 더 커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에 인정받을 것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바나바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아니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 영향력 조금 가져서 그것이 뭐 대수라고,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고요, 섬기는 자가 주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에요. 또 다른 예의 사람은 마가입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바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사이가 좋아요. 얼마나 함께 동역하며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이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피차 갈라섰다 말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를 향해 나아갈 때에 동행했던 마가가 여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든지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든지 밤빌리아에서 이 선교 같이, 그러면 치고 짜면 우리도
비전 투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팀을 꾸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할이 있고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가의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자기 기대와는 다른,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했던 자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들 그래도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인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자를 다시 데려간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어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동역자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면서까지도 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뜻이요? 마가를 품어야 된다. 마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혹은 환경의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쳤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더 기도하셔야지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도로 보여주셔야지요.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가야지요.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야지요.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소중한 동역자인 바울과 다투면서까지, 갈라지면서까지 이러한 것이 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마가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바나바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이후에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고난을 나누었어요. 함께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신의 죽음이,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면요, 자신의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마가를 데려와라. 내가 마가 보고 싶다.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 아니, 이전에 마가는 데려갈 수 없어 그랬던 바울이요, 죽음을 앞두고는 마가를 찾는, 그러면 누구의 변화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가의 변화는 뭐 대단한 사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마가의 변화는 바나바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야, 저는 내 믿음의 아들이야, 마가를 가리켰어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의뢰를 받는 것도 결국 바나바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입니다. 때론 한 사람의 가치가 보잘것없게 느껴지거나 인식될 때도 있어요. 그냥 스치는 사람들, 그냥 바삐 가는 사람들,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냥 항상 보는 얼굴들, 소중하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그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에게는 사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나바는 화려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의 기록에만 비춰보면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세워줄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뭐냐? 가장 큰 유산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이에요. 바울을 남겼고 마가를 남겼고 안디옥 공동체를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콜링을 받았어요. 착합시다. 믿음, 성령 충만, 예, 당연하죠. 그런데 착합시다. 세상에 나아가서 착하고 교회 안에서도 착하고 항상 착합시다. 우리 힘써서 서로 위로합시다. 광야 세상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세우는 역사, 부흥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두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보다 더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의 격려자,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이 힘을 얻으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한 심령 한 심령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